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께서 생전에 반복하신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을 가장 허무하게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의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 이미 늦었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그는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맑아지길 바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으라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마음방 하나를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훨씬 가볍게, 더 단단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년의 어르신들은 자녀 교육도, 집 마련도, 사람 관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좀 더 젊을 때 그 사람과 화해할 걸.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어떤 선택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한 후회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이 후회마저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서 많은 이들이 처음 듣고는 가장 낯설게 느끼는 말이 바로 이 정념입니다. 정념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떠다니며 현재를 마치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처럼 대할 뿐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만이 삶이다. 그러니 삶의 후회를 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이 한숨은 어디서 올라오는지, 오늘 이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싶은지, 그 단 한순간의 인식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모두가 깨달음을 얻었겠지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깨달음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은 그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저는 오늘 석가모니의 삶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버림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마가다국의 왕자였습니다. 지위도 권력도 물질도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9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며 그는 질문했습니다. 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삶은 괴로움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집착을 버려야 하고 누군가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복수심이나 분노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혹시 당신을 무겁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걸 한번 내려놓고 바라보세요. 이게 나를 살게 했던 건지 아니면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건지. 그 깨달음이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비움의 연습입니다. 석가모니는 가난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운가요? 그 질문 앞에 정말로 흔들림 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것만큼 더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유함은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바라는 데서 나온다고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모든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욕망이 나를 어떻게 흔드는지 지켜보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 그게 바로 비움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다 기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에 더 이상 쓸모없는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단순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가 가장 강조한 지혜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자신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던 것뿐입니다. 석가모니는 그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짜 자비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나의 주름진 얼굴, 쉽게 지치는 다리, 말수 적어진 마음,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자비를 배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핸드폰을 켜고 커피를 마시며 무심히 TV를 틀고 하루의 대부분을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시계 태엽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가모니는 바로 이 깨어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삶은 꿈속과 다를 바 없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진짜로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듯 하지만 자동 반응처럼 하루를 보내며 마음은 늘 딴 데 가 있고 그 결과 삶은 공허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한 80대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죽기 전까지 살아있고 싶습니다. 의미있게 제정신으로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늘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시달렸고 자신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 큰 후회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드린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하루 3번, 5번으로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삶 전체가 깨어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깨어있음 즉 정념은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모두 지금 여기를 느끼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리고 정념이 왜 중요하냐면 그 깨어있는 순간에만 우리가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불안해하며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며 미래는 환상일 뿐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그저 숨 쉬는 시간이나 아무 의미 없는 공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작은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이벤트나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에 휘둘리고 있구나. 내가 또 과거에 발목 잡혔구나. 이런 인식 하나가 마음을 돌아보는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나로만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을 때 바로 말로 반응하지 않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자신을 지켜보는 순간 우리는 더는 그 화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음의 힘입니다. 마치 선장이 흔들리는 배에서 바다를 응시하며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깨어있는 사람을 마음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비가 오면 주저앉고 누가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습관은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첫 번째 무기가 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오신 70대 남성분이 선생님, 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성미라 가족들과 자주 다툽니다. 이 나이에 성격이 바뀌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그분은 매일 아침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를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가족들도 그분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깨어있음은 사람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단단하게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나 상황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폭풍이 있는 날도 있고 고요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그 어떤 날씨에도 자기 중심을 지킬 줄 압니다. 석가모니가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삶은 흔들립니다.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여기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붙잡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실체는 꼭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하고 얽혀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주변 사람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손주, 이웃, 동창, 같은 아파트, 노인의 사람들까지요. 그런데 마음은 왜 더 외로워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좀 더 이해해 주기를,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를, 예전처럼 나를 찾아주기를. 그런데 그런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은 바쁘고 형제는 멀어지고 세상은 점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운함과 분노에 머물며 마음을 닫고 혼자가 되는 것. 둘째,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 석가모니는 두 번째 길을 택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다. 관계는 연기다.
인연이 있으니 잠시 머무를 뿐,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뿐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멀어진다 해도 서운함 대신 감사한 기억으로 남기게 됩니다. 인연이란 원래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70대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하고 나서 전화가 점점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한 번 꼭 연락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서운해서 일부러 연락을 안 했더니 그 후로 한 달 넘게 전화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딸은 연락이 줄었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도 줄었을까요? 그러자 그분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그건 아니에요. 아이 성격상 말은 없지만 늘 챙기긴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는 말이나 빈도보다 그 안의 정성과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이 표현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다름을 인정할 때 관계는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리듬과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하고 싶고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관계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더 중요한 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건 항상 내가 상대에게 뭔가를 주겠다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반응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좋은 기운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이 줄어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언젠가 전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마음이 가벼우면 누구와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든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적어도 단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과 편안해지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석가모니가 남긴 말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그 안에서 모든 관계가 시작된다. 어느 날 석가모니께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왜 이토록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때 석가모니께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이 무엇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짧은 가르침 속에 인생의 고통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느꼈던 분노, 후회, 불안, 집착, 이 모든 정서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결국 그것은 내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붙잡고 있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 들여다보면 괴로움은 끝이고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석가모니께서는 특히 삼독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삼독심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입니다. 이 삼독은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는 뿌리이며 모든 번뇌는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고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잃으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다. 불은 태울 것을 만나면 번지고 없으면 꺼진다. 우리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대상에 집착하는 한 마음의 고요는 오지 않습니다. 성냄은 불을 피우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분노는 순간에는 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언제나 후회와 상처입니다. 성냄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태우는 불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 세상의 이치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 곧 진리라고 믿는 어리석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은 그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끊기 어려운 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독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께서는 다음과 같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탐욕은 만족함으로 다스리고 성냄은 자비로 녹이며 어리석음은 지혜로 밝힌다. 첫째, 만족함.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펼쳐집니다. 지금 이 밥 한 끼를 감사히 먹을 수 있다면 인생은 그것만으로도 충만하다. 석가모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둘째, 자비. 나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지난 인생의 실수와 상처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자비란 그 모든 것마저도 포용하는 힘입니다. 과거의 나를, 실수한 나를, 여전히 아픈 나를 감싸 안는 것이 자비입니다. 셋째, 지혜.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통찰입니다. 고통의 뿌리를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깨닫는 것. 그 순간부터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생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욕망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오늘 어떤 분노를 품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어떤 어리석음을 바로 보았는가?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제 삶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조급함이 줄고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워졌으며 무엇보다도 마음에 고요함이 생겼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석가모니께서도 6년의 고행 끝에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지금이 어쩌면 그 연습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바쁘게 살던 젊은 날에는 몰랐던 내 마음의 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 번뇌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몇 분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괴로움을 낳고 훈련하면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도 지는 것도 사람이 태어나고 떠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고정된 본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척이나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죽음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요.
삶과 죽음은 양면을 가진 하나의 동전과 같아서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통곡하던 한 여인 기생코타미를 만납니다. 그녀는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살아날 방법이 없냐며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은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면 당신 아이를 살려주겠습니다. 기생코타미는 한 집 또 한 집을 돌며 겨자씨를 찾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일부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유난히 두려워했던 건 그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늘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다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병원에 누워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죽음을 실제로 마주합니다. 그 충격이 크고 무서운 것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생각에 잠기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삶을 더 온전히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화내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받던 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함께 차를 마시는 이 시간이 창밖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이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내일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충만했을 때 비로소 두렵지 않게 찾아옵니다. 삶에 후회가 많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로 남겨질 때 죽음은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연습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했는가? 오늘 내가 진심으로 말했는가? 오늘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쌓여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 됩니다.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른 모습으로 흐르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을 모른 척하며 오늘을 허투루 사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간다면 죽음도 결코 낯선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쯤이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가 정해준 역할 속에 자신을 점점 지워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 질문에 대해 조금씩 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앞으로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 끝에 도달한 사람 중 한 명이 석가모니였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모든 안락과 풍요를 뒤로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고 싶었다.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자유란 물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였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더라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마치 나를 향한 일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말라.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성적, 더 많은 돈, 더 큰 집, 자식의 성공까지 모든 기준을 남보다 낫다는 데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비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저는 이 말을 매일 되새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괴로워하기보다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역할과 진짜 나를 분리하라.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할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행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며 신도 아니다. 나는 그저 깨어난 자일 뿐이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타이틀도 아닌 그저 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을 내려놓았을 때 과연 무엇이 남는가? 그 남은 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깊어집니다. 셋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남의 평가, 세상의 기준, SNS의 화려한 이미지들, 그런 외부의 소음 속에서 자기 내면의 작은 목소리는 점점 묻혀버립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외부에 있지 않다. 진리는 오직 자기 안에서 발견된다. 진짜 나로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불편한가? 나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솔직한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부의 등불을 밝히게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간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방 안을 조용히 정리하고 눈을 감고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답게 살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내 역할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진짜 나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다짐이 모여 제 삶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내 삶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자유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진실을 향해 걷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내 마음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누구도 아닌 너의 마음이 너를 이끌게 하라. 이 말씀은 나이 들수록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 다짐이 삶을 바꾸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진짜 나답게 사는 법이며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하나쯤은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오래도록 숨겨진 채로 마음 어딘가에 남아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관계를 왜곡시키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갈등, 자식에게 받은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 이 모든 것이 모여 마음의 흉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말씀을 통해 저는 그 상처들을 마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마라. 그 괴로움을 직면해야만 진짜 지혜가 자란다. 이 말은 처음 들었을 때 낯설었습니다. 보통은 상처를 잊고 털어내고 더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상처를 직면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안에 삶의 진짜 깨달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직면한다는 것은 그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시 꺼내보는 것입니다. 억지로 덮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아팠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오래전 가족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왜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 자체보다도 내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나를 더 아프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상처를 통해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구나. 석가모니께서는 상처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상처를 자기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고요히 앉아있는 이에게 가장 깊은 지혜의 씨앗을 준다. 이 말은 제 삶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괴로움을 빨리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사실 괴로움 안에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처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도 나의 일부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나약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종이에 씁니다. 오늘은 괜히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안의 어린아이가 외치는 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마음속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그 상처를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상처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상처들 덕분이라는 것을요.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자는 다른 이의 고통도 함께 느낄 수 있다. 그 연민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상처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처와 닿아있는 공감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 후로 저는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을 때 가만히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언을 하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감이고 그것이 진짜 치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오래된 상처를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하지 못한 외로움, 용서받지 못한 기억, 끝나지 않은 미움.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씨앗입니다. 상처를 피하지 마세요.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걷는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조용히 제 마음속 상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덕분에 나는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삶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당신의 상처에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가깝게 지내자니 부딪히고 멀리하자니 외롭고, 그렇게 우리는 관계라는 커다란 바다를 매일같이 조심스럽게 항해합니다. 어느 날은 따뜻하고 풍요롭지만 또 어떤 날은 서운함과 미움으로 가득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상처 주며 살아갑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오해를 풀지 못해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석가모니의 말씀은 제 마음에 아주 큰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다. 사람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니까 기대도 하고 애정도 갖고 가끔은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 기대와 애정, 심지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조차 때로는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은 제가 오랫동안 미워했던 한 사람을 떠올릴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까운 가족이었고 저는 늘 그에게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저를 무시했고 제 노력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제가 끊어낼 수 없는 유대이기에 더 괴로웠습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가모니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줄을 놓아주어라.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 끈을 쥐고 있는 이상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관계를 놓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괴롭게 만들던 기대와 억지스러운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연이 닿으면 떠나라. 억지로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커진다. 사람 사이에도 인연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관계를 조금씩 정리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가까우면서도 지나치게 얽히지 않는 것. 사랑하면서도 내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 오해를 바로잡고 싶더라도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저는 이제 누군가가 저를 오해해도 예전만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의 진심은 내 마음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감정 중 하나는 미움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미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다시 미움을 낳는다. 미움을 멈추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직 이해뿐이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미움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아팠을 수도 있고 그 나름의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나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용서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이해가 시작될 때 미움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제 저는 관계 속에서 내가 지킬 것과 내가 놓을 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지킬 것은
내 진심, 내 중심, 내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놓을 것은 상대의 평가, 억지 인정, 지나친 기대입니다. 이 경계가 생기자 저는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고 모든 오해를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물과 같습니다.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잠시 흐르게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을 곱씹을수록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인연은 강제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맡기는 것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관계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지혜는 누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관계로부터의 자유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 이해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 당신은 더 가볍게 숨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듯해도 문득 찾아오는 고요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일 하나로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과의 갈등, 관계에서의 상처.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늘 불편합니다. 그럴 때 문득 생각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어떻게 해야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석가모니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도 실천적인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따라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이며 고통은 그 상상을 믿는 마음에서 온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지 않은 미래,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기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바쁘게 상상합니다. 혹시 무슨 큰 병이 나온 건 아닐까? 그럼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현실이 아닌 상상만으로도 마음은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 찹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 없고 오지 않은 일은 알 수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뿐이다.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흐르려고 할 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 단순한 리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묻곤 하셨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불안에 빠진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은 탐진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고통은 세 가지 독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탐욕탐, 분노진, 어리석음치입니다. 이 중에서도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가능성을 사실처럼 믿게 만듭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치 확정된 현실처럼 여기게 만들죠. 이런 어리석음은 불안이라는 감정에 기름을 붓습니다. 따라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처럼 자각이 있는 질문은 불안의 실체를 벗기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도구가 됩니다. 또한 석가모니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불안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불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느끼는 이 불안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은 마음에 깊은 평안을 줍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더 초조하듯 불안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옅어지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한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고요한 앉음, 즉 좌선을 통해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을 권하셨습니다. 앉아서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에 불안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는 있다. 이 말처럼 불안은 어쩌면 삶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그 불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입니다.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복잡할수록 호흡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어쩌면 불안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지혜는 말합니다.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빠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뀔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도 고요로 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요함으로 향하려는 의지와 자각, 그리고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석가모니의 지혜를 따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안을 놓아봅니다. 지나갈 불안에 붙잡히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에 머무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를 얻는 첫 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평생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아무리 오래 살기를 소망해도 죽음은 예외 없이 우리 삶의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생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대들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마지막에 후회를 남기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지만 석가모니는 아주 담담하고도 단호하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남기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죽음을 생각하면 무서운 것, 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죽음을 거부하지도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살아온 그 여정을 고요히 마무리하며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이 몸은 병들고 늙어 무너질지라도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대들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라. 이 말에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몸은 병들고 사라지더라도 내가 남긴 삶의 흔적, 내가 지켜온 진심, 그리고 내가 전한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누군가의 삶에 머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침표입니다. 그 마침표가 아름답게 찍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지금 이 삶의 자세를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죽음이 어떤 모습일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매일을 분노로 보내고 미움과 불만으로 하루를 채운다면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분명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덤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고요.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제게 강하게 남았습니다. 죽음 자체보다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들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만 사실 진짜 두려운 것은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 오늘도 미안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러한 것들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이미 다가와 있고 매 순간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더 용기 있게 살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날들이 더 소중해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남은 날이 적을수록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침에 죽음을 떠올릴 줄 아는 이는 오후의 삶을 바르게 산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불길한 것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정비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기회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이대로 떠날 수 있을까? 만약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돈을 더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안부를 전하는 일,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껏 나를 아껴준 이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말들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은 훨씬 소중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기쁨도 희생도. 그러나 자비는 남는다. 우리는 사라지겠지만 내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내가 품은 자비는 다른 이의 삶의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삶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다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석가모니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마지막,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께서 생전에 반복하신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을 가장 허무하게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의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 이미 늦었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그는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맑아지길 바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으라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마음방 하나를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훨씬 가볍게, 더 단단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년의 어르신들은 자녀 교육도, 집 마련도, 사람 관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좀 더 젊을 때 그 사람과 화해할 걸.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어떤 선택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한 후회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이 후회마저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서 많은 이들이 처음 듣고는 가장 낯설게 느끼는 말이 바로 이 정념입니다. 정념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떠다니며 현재를 마치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처럼 대할 뿐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만이 삶이다. 그러니 삶의 후회를 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이 한숨은 어디서 올라오는지, 오늘 이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싶은지, 그 단 한순간의 인식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모두가 깨달음을 얻었겠지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깨달음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은 그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저는 오늘 석가모니의 삶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버림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마가다국의 왕자였습니다. 지위도 권력도 물질도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9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며 그는 질문했습니다. 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삶은 괴로움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집착을 버려야 하고 누군가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복수심이나 분노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혹시 당신을 무겁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걸 한번 내려놓고 바라보세요. 이게 나를 살게 했던 건지 아니면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건지. 그 깨달음이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비움의 연습입니다. 석가모니는 가난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운가요? 그 질문 앞에 정말로 흔들림 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것만큼 더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유함은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바라는 데서 나온다고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모든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욕망이 나를 어떻게 흔드는지 지켜보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 그게 바로 비움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다 기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에 더 이상 쓸모없는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단순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가 가장 강조한 지혜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자신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던 것뿐입니다. 석가모니는 그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짜 자비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나의 주름진 얼굴, 쉽게 지치는 다리, 말수 적어진 마음,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자비를 배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핸드폰을 켜고 커피를 마시며 무심히 TV를 틀고 하루의 대부분을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시계 태엽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가모니는 바로 이 깨어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삶은 꿈속과 다를 바 없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진짜로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듯하지만 자동 반응처럼 하루를 보내며 마음은 늘 딴 데 가 있고 그 결과 삶은 공허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한 80대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죽기 전까지 살아있고 싶습니다. 의미있게 제정신으로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늘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시달렸고 자신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 큰 후회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드린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하루 3번, 5번으로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삶 전체가 깨어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깨어있음 즉 정념은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모두 지금 여기를 느끼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리고 정념이 왜 중요하냐면 그 깨어있는 순간에만 우리가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불안해하며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며 미래는 환상일 뿐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그저 숨 쉬는 시간이나 아무 의미 없는 공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작은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이벤트나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에 휘둘리고 있구나. 내가 또 과거에 발목 잡혔구나. 이런 인식 하나가 마음을 돌아보는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나로만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을 때 바로 말로 반응하지 않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자신을 지켜보는 순간 우리는 더는 그 화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음의 힘입니다. 마치 선장이 흔들리는 배에서 바다를 응시하며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깨어있는 사람을 마음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비가 오면 주저앉고 누가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습관은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첫 번째 무기가 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오신 70대 남성분이 선생님, 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성미라 가족들과 자주 다툽니다. 이 나이에 성격이 바뀌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그분은 매일 아침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를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가족들도 그분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깨어있음은 사람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단단하게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나 상황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폭풍이 있는 날도 있고 고요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그 어떤 날씨에도 자기 중심을 지킬 줄 압니다. 석가모니가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삶은 흔들립니다.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여기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붙잡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실체는 꼭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하고 얽혀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주변 사람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손주, 이웃, 동창, 같은 아파트, 노인의 사람들까지요. 그런데 마음은 왜 더 외로워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좀 더 이해해주기를,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를, 예전처럼 나를 찾아주기를. 그런데 그런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은 바쁘고 형제는 멀어지고 세상은 점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운함과 분노에 머물며 마음을 닫고 혼자가 되는 것. 둘째,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 석가모니는 두 번째 길을 택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다. 관계는 연기다. 인연이 있으니 잠시 머무를 뿐,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뿐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멀어진다 해도 서운함 대신 감사한 기억으로 남기게 됩니다. 인연이란 원래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70대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하고 나서 전화가 점점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한 번 꼭 연락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서운해서 일부러 연락을 안 했더니 그 후로 한 달 넘게 전화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딸은 연락이 줄었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도 줄었을까요? 그러자 그분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그건 아니에요. 아이 성격상 말은 없지만 늘 챙기긴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는 말이나 빈도보다 그 안의 정성과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이 표현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다름을 인정할 때 관계는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리듬과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하고 싶고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관계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더 중요한 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건 항상 내가 상대에게 뭔가를 주겠다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반응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좋은 기운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이 줄어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언젠가 전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마음이 가벼우면 누구와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든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적어도 단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과 편안해지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석가모니가 남긴 말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그 안에서 모든 관계가 시작된다. 어느 날 석가모니께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왜 이토록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때 석가모니께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이 무엇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짧은 가르침 속에 인생의 고통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느꼈던 분노, 후회, 불안, 집착, 이 모든 정서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결국 그것은 내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붙잡고 있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 들여다보면 괴로움은 그치고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석가모니께서는 특히 삼독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삼독심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입니다. 이 삼독은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는 뿌리이며 모든 번뇌는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고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잃으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다. 불은 태울 것을 만나면 번지고 없으면 꺼진다. 우리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대상에 집착하는 한 마음의 고요는 오지 않습니다. 성냄은 불을 피우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분노는 순간에는 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언제나 후회와 상처입니다. 성냄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태우는 불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 세상의 이치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 곧 진리라고 믿는 어리석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은 그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끊기 어려운 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독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께서는 다음과 같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탐욕은 만족함으로 다스리고 성냄은 자비로 녹이며 어리석음은 지혜로 밝힌다. 첫째, 만족함.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펼쳐집니다. 지금 이 밥 한 끼를 감사히 먹을 수 있다면 인생은 그것만으로도 충만하다. 석가모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둘째, 자비. 나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지난 인생의 실수와 상처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자비란 그 모든 것마저도 포용하는 힘입니다. 과거의 나를, 실수한 나를, 여전히 아픈 나를 감싸 안는 것이 자비입니다. 셋째, 지혜.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통찰입니다. 고통의 뿌리를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깨닫는 것. 그 순간부터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생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욕망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오늘 어떤 분노를 품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어떤 어리석음을 바로 보았는가?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제 삶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조급함이 줄고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워졌으며 무엇보다도 마음에 고요함이 생겼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석가모니께서도 6년의 고행 끝에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지금이 어쩌면 그 연습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바쁘게 살던 젊은 날에는 몰랐던 내 마음의 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 번뇌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몇 분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괴로움을 낳고 훈련하면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도 지는 것도 사람이 태어나고 떠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고정된 본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척이나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죽음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요. 삶과 죽음은 양면을 가진 하나의 동전과 같아서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통곡하던 한 여인 기생코타미를 만납니다. 그녀는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살아날 방법이 없냐며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은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면 당신 아이를 살려주겠습니다. 기생코타미는 한 집 또 한 집을 돌며 겨자씨를 찾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일부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유난히 두려워했던 건 그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늘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다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병원에 누워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죽음을 실제로 마주합니다. 그 충격이 크고 무서운 것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생각에 잠기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삶을 더 온전히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화내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받던 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함께 차를 마시는 이 시간이, 창밖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이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내일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충만했을 때 비로소 두렵지 않게 찾아옵니다. 삶에 후회가 많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로 남겨질 때 죽음은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연습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했는가? 오늘 내가 진심으로 말했는가? 오늘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쌓여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 됩니다.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른 모습으로 흐르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을 모른 척하며 오늘을 허투루 사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간다면 죽음도 결코 낯선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쯤이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가 정해준 역할 속에 자신을 점점 지워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 질문에 대해 조금씩 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앞으로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 끝에 도달한 사람 중 한 명이 석가모니였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모든 안락과 풍요를 뒤로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고 싶었다.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자유란 물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였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더라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마치 나를 향한 일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말라.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성적, 더 많은 돈, 더 큰 집, 자식의 성공까지 모든 기준을 남보다 낫다는 데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비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저는 이 말을 매일 되새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괴로워하기보다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역할과 진짜 나를 분리하라.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할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행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며 신도 아니다. 나는 그저 깨어난 자일 뿐이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타이틀도 아닌 그저 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을 내려놓았을 때 과연 무엇이 남는가? 그 남은 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깊어집니다. 셋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남의 평가, 세상의 기준, SNS의 화려한 이미지들, 그런 외부의 소음 속에서 자기 내면의 작은 목소리는 점점 묻혀버립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외부에 있지 않다. 진리는 오직 자기 안에서 발견된다. 진짜 나로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불편한가? 나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솔직한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부의 등불을 밝히게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간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방 안을 조용히 정리하고 눈을 감고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답게 살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내 역할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진짜 나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다짐이 모여 제 삶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내 삶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자유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진실을 향해 걷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내 마음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누구도 아닌 너의 마음이 너를 이끌게 하라. 이 말씀은 나이 들수록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 다짐이 삶을 바꾸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진짜 나답게 사는 법이며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하나쯤은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오래도록 숨겨진 채로 마음 어딘가에 남아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관계를 왜곡시키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갈등, 자식에게 받은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 이 모든 것이 모여 마음의 흉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말씀을 통해 저는 그 상처들을 마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마라. 그 괴로움을 직면해야만 진짜 지혜가 자란다. 이 말은 처음 들었을 때 낯설었습니다. 보통은 상처를 잊고 털어내고 더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상처를 직면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안에 삶의 진짜 깨달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직면한다는 것은 그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시 꺼내보는 것입니다. 억지로 덮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아팠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오래전 가족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왜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 자체보다도 내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나를 더 아프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상처를 통해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구나. 석가모니께서는 상처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상처를 자기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고요히 앉아있는 이에게 가장 깊은 지혜의 씨앗을 준다. 이 말은 제 삶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괴로움을 빨리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사실 괴로움 안에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처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도 나의 일부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나약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종이에 씁니다. 오늘은 괜히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안의 어린아이가 외치는 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마음속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그 상처를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상처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상처들 덕분이라는 것을요.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자는 다른 이의 고통도 함께 느낄 수 있다. 그 연민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상처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처와 닿아있는 공감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 후로 저는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을 때 가만히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언을 하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감이고 그것이 진짜 치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오래된 상처를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하지 못한 외로움, 용서받지 못한 기억, 끝나지 않은 미움.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씨앗입니다. 상처를 피하지 마세요.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걷는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조용히 제 마음속 상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덕분에 나는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삶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당신의 상처에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가깝게 지내자니 부딪히고 멀리하자니 외롭고, 그렇게 우리는 관계라는 커다란 바다를 매일같이 조심스럽게 항해합니다. 어느 날은 따뜻하고 풍요롭지만 또 어떤 날은 서운함과 미움으로 가득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상처 주며 살아갑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오해를 풀지 못해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석가모니의 말씀은 제 마음에 아주 큰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다. 사람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니까 기대도 하고 애정도 갖고 가끔은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 기대와 애정, 심지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조차 때로는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은
제가 오랫동안 미워했던 한 사람을 떠올릴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까운 가족이었고 저는 늘 그에게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저를 무시했고 제 노력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제가 끊어낼 수 없는 유대이기에 더 괴로웠습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가모니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줄을 놓아주어라.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 끈을 쥐고 있는 이상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관계를 놓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괴롭게 만들던 기대와 억지스러운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연이 닿으면 떠나라. 억지로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커진다. 사람 사이에도 인연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관계를 조금씩 정리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가까우면서도 지나치게 얽히지 않는 것, 사랑하면서도 내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 오해를 바로잡고 싶더라도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저는 이제 누군가가 저를 오해해도 예전만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의 진심은 내 마음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감정 중 하나는 미움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미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다시 미움을 낳는다. 미움을 멈추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직 이해뿐이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미움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아팠을 수도 있고 그 나름의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나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용서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이해가 시작될 때 미움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제 저는 관계 속에서 내가 지킬 것과 내가 놓을 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지킬 것은 내 진심, 내 중심, 내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놓을 것은 상대의 평가, 억지 인정, 지나친 기대입니다. 이 경계가 생기자 저는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고 모든 오해를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물과 같습니다.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잠시 흐르게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을 곱씹을수록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인연은 강제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맡기는 것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관계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지혜는 누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관계로부터의 자유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 이해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 당신은 더 가볍게 숨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듯해도 문득 찾아오는 고요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일 하나로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과의 갈등, 관계에서의 상처.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늘 불편합니다. 그럴 때 문득 생각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어떻게 해야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석가모니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도 실천적인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따라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이며 고통은 그 상상을 믿는 마음에서 온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지 않은 미래,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기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바쁘게 상상합니다. 혹시 무슨 큰 병이 나온 건 아닐까? 그럼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현실이 아닌 상상만으로도 마음은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 찹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 없고 오지 않은 일은 알 수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뿐이다.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흐르려고 할 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 단순한 리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묻곤 하셨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불안에 빠진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은 탐진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고통은 세 가지 독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탐욕탐, 분노진, 어리석음치입니다. 이 중에서도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가능성을 사실처럼 믿게 만듭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치 확정된 현실처럼 여기게 만들죠. 이런 어리석음은 불안이라는 감정에 기름을 붓습니다. 따라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처럼 자각이 있는 질문은 불안의 실체를 벗기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도구가 됩니다. 또한 석가모니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불안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불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느끼는 이 불안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은 마음에 깊은 평안을 줍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더 초조하듯 불안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옅어지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한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고요한 앉음, 즉 좌선을 통해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을 권하셨습니다. 앉아서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에 불안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는 있다. 이 말처럼 불안은 어쩌면 삶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그 불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입니다.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복잡할수록 호흡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어쩌면 불안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지혜는 말합니다.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빠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뀔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도 고요로 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요함으로 향하려는 의지와 자각, 그리고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석가모니의 지혜를 따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안을 놓아봅니다. 지나갈 불안에 붙잡히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에 머무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를 얻는 첫 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평생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아무리 오래 살기를 소망해도 죽음은 예외 없이 우리 삶의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생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대들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마지막에 후회를 남기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지만 석가모니는 아주 담담하고도 단호하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남기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죽음을 생각하면 무서운 것, 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죽음을 거부하지도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살아온 그 여정을 고요히 마무리하며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이 몸은 병들고 늙어 무너질지라도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대들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라. 이 말에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몸은 병들고 사라지더라도 내가 남긴 삶의 흔적, 내가 지켜온 진심, 그리고 내가 전한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누군가의 삶에 머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침표입니다. 그 마침표가 아름답게 찍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지금 이 삶의 자세를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죽음이 어떤 모습일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매일을 분노로 보내고 미움과 불만으로 하루를 채운다면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분명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덤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고요.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제게 강하게 남았습니다. 죽음 자체보다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들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만 사실 진짜 두려운 것은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 오늘도 미안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러한 것들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이미 다가와 있고 매 순간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더 용기 있게 살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날들이 더 소중해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남은 날이 적을수록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침에 죽음을 떠올릴 줄 아는 이는 오후의 삶을 바르게 산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불길한 것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정비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기회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이대로 떠날 수 있을까? 만약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돈을 더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안부를 전하는 일,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껏 나를 아껴준 이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말들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은 훨씬 소중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기쁨도 희생도. 그러나 자비는 남는다. 우리는 사라지겠지만 내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내가 품은 자비는 다른 이의 삶의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삶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다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석가모니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마지막,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